저는 언젠가 기회가 주어지면은 제 손으로 그 집을 한번 지어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이렇게 설계도를 맡겨서 이렇게 업자가 집을 짓게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제가 직접 설계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제 손으로 직접 이렇게 한번 집을 이렇게 지어보는 그런 경험 좀 해보고 싶어요. 물론 경험도 없고요, 지식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천천히 막 그 완공 일자 뭐 이런 거 쫓기지 않고 천천히 조금씩 그렇게 한번 작은 집을 지어보고 싶습니다. 산이나 강 혹은 시냇가가 좀 가까이 있으면 좋겠고요. 집을 짓는 재료도 흙, 돌, 나무 뭐 이런 걸 기본으로 삼아서 짓되 앞마당에는 좀 이렇게 정원을 가꾸고 싶어요. 여러 꽃들을 이렇게 심어서 다양한 꽃이 어우러지는 그런 정원이 있으면 참 좋겠고요. 이 집 뒷곁에는 과일 나무 같은 걸 좀 심고 지붕은 좀 낮게, 그리고 이렇게 불 때는 아궁이랑 굴뚝도 좀 세우고 강아지랑 고양이도 좀 있으면 좋겠네요. 담장은 좀 나무로 해서 좀 낮게, 너무 높지 않게 이렇게 세우고 집 문 앞에는 땅 위의 평화라는 문패를 이렇게 딱 걸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집이 되지 않을, 집을 좀 한번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면서 사진을 막 찾아봤어요. 그런데 되게 마음에 드는 집이 있었는데 이런 집이 비슷하겠다. 그런데 그 사진은 저작권, 카피라이트 그거에 걸려서 카피가 안 돼요. 찾다 설교 준비하는 시간보다 사진 찾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찾다 나무와 돌과 흙으로 지은 집 약간 비슷할 것 같아서 이런 집을 한번 찾아봤어요. 꼭 이런 집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제가 원하는 집을 짓고 이 집에서 저는 기도하고 책 읽고 또 글을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 모임도 갖고 봄, 가을로 앞마당에서는 이렇게 작은 콘서트 같은 것도 좀 열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시간 되는 대로 이렇게 많이 걷는 여행을 하는 그런 여행을 하고 싶고 또 지친 몸으로 돌아오면 이 집에서 며칠 동안이나 이렇게 게으른 늦잠을 또 자고도 싶습니다. 내가 가장 나답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세상과 깊이 연결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서 느리고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집을 좀 지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꿈을 저만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랑 비슷한 로망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뭐 이런 형식, 내용은 조금 다를지라도 언젠가는 시골로 내려가서 귀촌을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살고 싶은 그런 꿈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특히 남성분들이 그런 게 많더라고요. 자기 집으로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짓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해 보기를 왜 사람들이 이런 꿈을 꾸는 걸까 생각해 봤는데요. 제 결론은 이런 그리움, 갈망, 이런 로망이 단지 시골에 대한 로망이라든지 단지 이런 어떤 아담한 집에 대한 그런 갈망이 아니라 어떻게 살고 싶다 하는 어떤 삶의 방식에 대한 갈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꼭 이렇게 살지 않아도 이런 분위기가 주는 삶의 방식. 그래서 결국 어떤 집을 짓고 싶다고 하는 거는 결국 어떤 삶을 살고 싶다는 뜻이고요. 저도 지금 제가 어떤 집을 짓고 싶다 그랬는데 그게 제가 살고 싶은 모습인 거겠죠. 그리고 그런 삶을 좀 만들어가고 싶다는 그런 뜻일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에서 살고 싶으세요? 지금 물론 충분히 좋은 집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여전히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 하는 그런
그런 게 있지 않으세요? 어떤 집을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짓고 싶으세요? 흔히 현대인들은 냉난방 잘 되고 햇빛 잘 들어오고 바람 잘 통하고 이렇게 뷰, 전망 좋고 쇼핑센터나 큰 병원이 좀 가까이 있고 기왕이면 장차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집에서 살고들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집에서 살면 정말 행복해질까요? 물론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집에서 살아가는 삶이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종류의 집 짓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새로운 종류의 집 짓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경험하는 최초의 집은 어머니 뱃속입니다. 거기서 태아는 처음으로 안전함이라고 하는 아주 원초적인 경험을 해요. 사람의 본능 가운데 하나죠. 그 안전함을 확보하는 거. 그래서 최초의 집인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는 처음으로 안전함을 경험하면서 일생 동안 두고두고 아늑한 공간을 좋아하는, 그리워하는, 그리고 왠지 아늑한 곳에 가면 그냥 편안해지는 그런 정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임신한 엄마는 어떻게 아이를, 이 태아를 돌봅니까? 아주 지극히 행복한 마음이겠죠. 우리 교회의 젊은 우리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부들이 그래도 꽤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라고 믿어요. 이 아이를 이렇게 뱃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빠의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그 엄마는 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돌보죠. 아주 조심하면서 아이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엄마의 정서가, 엄마의 마음가짐이 이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건 더 이상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이렇게 사람은 자기 생애 최초의 아주 짧은 시간, 10개월 남짓, 이 시간에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사랑의 경험을 어머니 뱃속이라고 하는 집에서 경험해요. 이 경험 속에서 한 미숙한 생명이 온전한 생명으로 성장해 갑니다. 집은, 건강하고 온전한 가정은, 공동체는 사람을 성장시켜요. 온전하게. 집이 참 중요하죠. 바로 이 인생의 최초의 경험 때문에 사람들은 평생 엄마 뱃속 같은 집을 자기도 모르게 갈망한다고 해요. 그런 집, 그런 정서를 느끼게 해주는 공간,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고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집,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 하고 이런 집을 짓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만남이나 관계를 본능적으로 좋아하고 쫓아갑니다. 사실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고 또 성공하고 높이 오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심리적인 이유가 사실은 자기 삶을 안전하게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거죠. 이게 사랑의 그 갈망이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사랑받고 싶은 그런 본능에서 시작된다고 해요. 그리고 열심히 성공하려고 하고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그런 기저에 안전을 확보하고 사랑을 많이 더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인생은 자기 삶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집짓기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갖고 가정을 꾸리고 또 꿈을 펼치면서 살아가는 일련의 과정이 집짓기의 다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지금 어느 나이에 있든지 어떤 세대든지 간에 지금 계속해서 집을 지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누구나. 그게 어떤 형태의 집이든지 간에 그 집짓기의 목적은 안전과 사랑, 행복의 추구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랑을 좀 경험하기 위해서, 행복해주고 싶어서 열심히 집 짓기를 합니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집을 지어도 이 목적이 충족되지 않는 거예요. 엄마 뱃속 같은 그런 집은 다시 없는 것 같아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사실을 빨리 알아채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슬프지만. 일생 동안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집을 지어도요, 궁극적인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채야만 그런 방식의 집 짓기 시도를 빨리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방식이 아닌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집을 지어야 할 필요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집 짓는 일의 발견,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게 뭘까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집을 짓는다는 게 뭘까요? 그건 어떤 것일까? 다윗은 왕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다윗 왕, 선대 왕이 사울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 전혀 그 왕의 혈통이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이 돼요. 왕의 후손은커녕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유목민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자, 유목민 집안이란 고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하층 계급이 유목민입니다. 성경에는 목자들, 굉장히 낭만적으로 들리지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뜻해요. 거주하는 사람이 돈을 벌고 안정적인 지위를 얻기 때문에 떠돌아다니는 사람은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막내 아들이란 거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다윗이, 왕의 후손도 아닌 이 다윗이 왕이 돼요. 왕. 그렇다면 그가 왕이 되기까지, 이 파란만장한 스토리가 사무엘서에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이 얘기를 잘 모른다고 해도 이 사람이 유목민의 아들에서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까 미루어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겠죠. 숱한 장애물들과 싸우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이 다윗이 유목민 집안의 막내 아들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기까지의 이 과정이 다윗에게는 일종의 집 짓기 과정이었습니다. 자기 생의 집 짓기 과정. 다윗 왕이 이렇게 정말 정식으로 왕관을 딱 쓰고 수여식을, 그 즉위식이라고 하죠. 왕이 딱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자기 성, 허물어진 성을 보수하고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자기 이름을 따서.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자신의 궁궐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이 궁궐을 지어서 이제 자기가 일생 동안 꿈꾸던 집 짓기의 로망의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힘들게 집을 지어왔어요. 그러다가 진짜 실제로 문자 그대로의 집을, 자기 궁궐을 짓는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다윗이 이 궁궐을 짓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당시 가장 비싼 건축 자재가 레바논,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있는 그 헐몬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을 빽빽히 채우고 있는 나무가 백향목이라는 나무거든요. 오늘날도 굉장히 고급 소재라고 해요. 그 건축 자재를 그 고대에 어마어마하게 수입합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궁궐을 짓죠. 이렇게 해서 다윗은 자신의 궁궐을 딱 지음으로 해서 자기가 생을 바쳐서 해왔던 집 짓기를 다 완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집을 다 짓고 나서 갑자기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마치 이렇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불어넣어 준 것처럼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 으리으리한 백향목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도 저 성막 휘장 안에 있다니 이건 말이 안 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란 이렇게 괴짜기의 말 그대로 괴짜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돌판과 그 다음에 아론, 모세의 형이었죠. 모세의 형이 들고 다니던 지팡이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던 사건으로 거기에 싹이 나요. 아론의 싹난 지팡이라고 하죠. 이 두 개가 들어있어요. 이 두 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현존하신다고 하는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상징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법궤라고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이 법이니까 법을 담아놓은 교회. 그래서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는데 이 언약궤가 성막 휘장 안에 그냥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현존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막의 가장 안쪽에, 성막은 그 거룩한 텐트 이런 뜻이에요. 이 텐트 가장 안쪽에 이렇게 커튼을 쳐놓고 그 안을 지성소, 가장 거룩한 장소라고 해놓고 그 안에다가 이 언약궤를 모셔두었던 겁니다. 성막은 말 그대로 텐트라고 말씀드렸고요. 왜 이 텐트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냐면 출애굽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해야 되잖아요. 머무르지 않고 계속 이게 40년이나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건축물로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임시적인 성막으로 그렇게 예배 장소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막은 말 그대로 임시 이동식 예배 처소를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이런 예배 처소 형태를 유지해 온 거죠. 임시 텐트긴 하지만 그래도 커튼을 쳐둔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궤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 성막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임시 처소에 모셔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이 임시 예배 장소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바로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의 마음속에 자신의 궁궐을 멋지게 짓고 나서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영이 다윗의 마음을 아마 일깨웠겠죠. 그리고 이런 깨달음이 온 겁니다. 나는 튼튼하고 화려한 멋진 궁궐에서 살면서 하나님 저렇게 초라한 임시처소에 머무시게 했구나. 이 깨달음이 다윗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던 것인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내 집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않을 것이며 눈꺼풀에 얕은 잠도 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실 장막을 마련할 때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 계실 곳을 찾아낼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기 전까지는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겠대요. 자기 침대에 눕지도 않겠대요. 눈 붙이고 깊은 잠에도 빠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눈꺼풀에 얕은 잠도 들지 못하게 하겠대요. 참 표현이 멋있다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굉장히 강력하죠. 지금 눈꺼풀에 얕은 잠이 오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눈을 탁 떠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을 다 짓기까지 이렇게 하겠대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찾아온 생각을 다 곰곰이 곱씹어 보면서. 다윗은 유목민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한 나라의 왕이 되기까지 열심히 자기 인생의 집을 건축해 나갔고, 그리고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집을 짓게 되었어요. 그는 그 집에서 가장 안전하게 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사랑과 존경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게 다윗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할 만한 왕의 궁전, 왕의 집, 그런 멋진 집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허전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 집에서 살면서 허전하다니. 뭔가 채워지지 않았고요.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듯이 이후에 다윗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다 알죠. 자기에게 충성하는 부하의 아내를 범하잖아요. 참 무서운 죄를 저질러요. 여전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행복하리라고 믿고 집을 지었고 완성했는데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집을 다 짓고 나서 다윗은 비로소 깨닫게 돼요. 내가 일생 동안 지어왔던 집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구나. 이 집이 나에게 작은 안전도 보장해주지 못하고 어떤 사랑도 주지 못하는구나. 행복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구나. 내 욕심과 야망의 집을 짓느라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구나. 이제 주님의 집을 짓기까지 나는 이제 내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깊은 잠에도 빠지지 않겠다. 눈꺼풀에 얕은 잠도 들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모두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열심히 추구해요. 그게 희미한 것이든 뚜렷한 것이든 지금 임박한 것이든 장차 언젠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고 추구하고 있든 그것이 집짓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짓기가 완성이 돼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안전과 사랑과 행복을 보장받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에게 안전을 가져다 주고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집을 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거의 관심이 없어요. 거의 일생 동안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의 30대에는 직업을 갖고 가정을 꾸려야 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느라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이렇게 에너지를 쏟을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40대에는요, 직장일에 허덕여요. 직장일 때문에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리고 부부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 같지 않으면 다행인데 심각한 트러블이 생기기도 합니다. 모든 삶의 분야에서 스트러글 하는 그 세대가 40대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집에 관심을 쏟을 수가 없어요. 50대가 되면요, 야, 이렇게 사는 게 내 인생인가? 제2, 제3의 사춘기가 와요. 내가 남은 이제 이 힘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인생에 남은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관심이 없습니다. 60대에는 야, 은퇴하고서 어디서 살지? 내가 어디를 여행할까? 은퇴하면 뭐 이런, 어떻게 지낼까? 이런 관심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70대에는 아유, 이 나이에 내가 뭘 해? 뭐 이 나이에 집을 져?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을 외면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일생 동안 품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관심을 쏟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수록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행복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지 않고 내 야망의 집만 지으려 해서 그래요. 야망의 집을 짓고 정말 내가 원하는 집을 지었는데 추해지면 그게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을 이뤘는데 성숙하지 않고 늘 불행하고 쫓기고 불안하고 죄짓고 그런다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잘 생각해 봅시다. 주님의 집을 짓는다는 것이, 집을 짓는 것이 다른 어떤 집을 짓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사실, 내 영혼의 중심에 주님이 거하실 집이 지어져 있지 않다면 설사 우리 꿈과 야망이 실현되어서 다윗의 궁전 같은 곳에 산다고 해도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비로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깊은 사랑 속에 있으며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집이 어머니 뱃속 같은 유일한 집입니다. 주님의 집은 땅 위에 짓는 집이 아닙니다. 때때로 교회를 짓는 거를 주님의 집을 짓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집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집은 우리 각 사람의 내면에 짓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의 영혼에 짓는 집입니다. 주님이 머무시는 집을 여러분 우리 영혼에 한번 지어봅시다. 그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영혼의 집을 짓는 일일까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거창하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 좀 더 충실하는 거예요. 매주일 예배 시간에 맞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것이 벽돌 한 장이에요. 그런 벽돌을 1년 52주, 52개 쌓는 겁니다. 10년 520개. 신앙생활의 작은 실천들이 벽돌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는 벽돌.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신앙생활은 천천히 주님의 집을 지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집은 단숨에 지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일평생 걸리기도 하고 일평생을 살고도 다 지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그 노력과 과정 자체가 소중합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낯선 형제 자매들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왜 교회 다니고 왜 이렇게 공동체에 속합니까? 혼자 살면 훨씬 편한데 불편한 일 훨씬 많아요. 근데 그 감수하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법, 얼마나 성숙한 훈련입니까? 이런 과정이 이 주님의 집에 기둥을 세우는 일이에요. 얼마나 멋있게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것인지 몰라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집이 정말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신앙생활 첫걸음 이제 막 내디신 분도 계시고 아직 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일평생 교회 다니시고 교회 밖을 떠나본 적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계급장을 다 떼고 완전히 다 그런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전부 다 비기너입니다. 다 초보자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 봅시다. 우리 영혼 속에 아주 천천히 조그만 벽돌을 한 장씩 쌓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 힘든 일이 찾아왔는데도 버티는 거는 그 뭔가요? 자존심인가요? 힘든 일이 있을 때 너무 자존심 부리지 마시고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 힘든 문제를 가장 올바르게 극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막 이렇게 기복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기복적으로 해도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평생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그러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을 참여시키는 겁니다. 이런 일들, 하나님의 집을 멋있게 지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기 시작하면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외형적인 집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을 겁니다. 실패나 좌절을 겪더라도 주님의 집에서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힘을 얻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믿음 때문에 정말 안전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깊은 평화를, 기쁨을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이고 행복을 느끼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생을 통해 짓고 있는 집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계속 지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이 거하는 집을 세우는 일을 뒤로 미루지 마세요. 같이 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은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의 집이 먼저 우리 영혼에 세워져야 지금 우리가 밖에서 짓고 있는 이 인생의 집도 제대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고 또 살아갈수록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의 결심을 우리 것으로 삼읍시다. 그래서 주님이 계실 집을 마련할 때까지 내 집에 들어가지도 않겠고 침상에 오르지도 않겠고 눈꺼풀에 얕은 잠도 들지 못하게 합시다. 여러분, 주님의 집을 지읍시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준비하세요. 리스폰스 하실 준비. 여러분, 주님의 집을 지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번 멋있는 집을 짓고 싶습니다. 건축물로서의 집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빛나게 해줄,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내 인생의 집을 한번 지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윗의 경우를 보건대 아무리 멋있는 집을 지어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주님의 집을 우리 영혼에 지어가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의 집도 멋있게 지어져 가고 우리 인생의 집도 멋있게 지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시번 한인교회 교우들의 삶과 가정과 영혼을 지금 지켜주셔서 저들이 먼저 주님의 집을 짓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들이 지금 지으려고 하는 집도 멋있게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